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죠.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42장 본문이 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읽어 보셨는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억울하죠. 이들은 애굽에 왜 갔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9절로 가볼게요. 9절. 자, 9절로 가보면 요셉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요셉이 꾸미는 일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라?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누구라고 몰아붙입니까? 정탐꾼이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예요. 둘째 권력자, 총리 대신이 간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죠? 바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때 형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근로자들 미국에서 생각지도 않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두려움이 왔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억울하죠. 그냥 배고파서 먹을 게 떨어져서 양식 살려고 거기 간 것뿐인데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근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변호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줄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옛날 그 제국시대.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3일 만에 옥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또 나가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그 증거로 일단 양식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 인질 잡아놓고 두고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근데 형제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간첩 누명을 벗겨주겠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아이고,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동생을 또 볼모로 잡아놓고 자기들만 집으로 갑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형제들에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 떠올랐겠습니까? 21절 한번 가볼게요. 21절을 가보시면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퍼뜩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 아우가 누구예요? 옛날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때 일을 떠올리게 된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그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들이 이 상황에서 누굴 떠올렸다고요? 동생 요셉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억울하게 팔아버렸던, 무자비하게 아무 죄 없는 요셉을. 그 생각이 나면서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지금 우리 같았겠구나. 그 노예로 상인으로 애굽에 팔려와서 그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서 요셉의 이 과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셉이 죄가 있다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니 자기 꿈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야기한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밉다고, 그게 듣기 싫다고 형들이요, 요셉을 무지막지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20년 전에 그 일이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걔네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전쟁 고아들을.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들이 먹고 생활할 데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 들어갔어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애들을 하우스보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우스보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10살 먹은 이 한국 소년이 이제 하우스보이로 미군 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식당 보조원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를 지도하는 백인 상사가, 미군이죠. 미군 상사가 얼마나 고약한지, 식당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구두 던지고 그거 닦아오라고 그러고, 빨랫감 던지고 빨래 빨아와라. 그리고 그 옷 다려내라. 그리고 자기 내 집 청소까지 해라. 막 별의별 일을 다 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동작이 뜨면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분하고, 그래도 이 아이는 고아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참는 것밖에 별 수 없죠. 근데 참을 때마다 속에 막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만 애라도 막 일 시키고, 밤이고 낮이고 불러서 막 자기 개인 일 시키고, 그거 제때 안 해놓으면 때리고 군합발로 차고. 아니 참는데도 한도가 있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 상사한테 당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그만하라고, 그만치했으면 됐다고. 근데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상사는요, 얘를 불러다가 더 때리는 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고자질했지, 일러 바쳤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통이 이만저만이야.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소문이 마침내 그 부대 군종 목사님에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이 그 상사를 비밀리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또 애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내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다가 봤는데 당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그를 설득을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람 상사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요, 상사가 어느 날 얼굴이 퍽을개져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중재 아래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화해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사가 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는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전에 그렇게 두들겨 패던, 혹시라도 이야기 들어가면 더 두들겨 맞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더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뭔가 답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춤주춤 망설이다가 아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사님 알겠고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많이 잘못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상사님 국에다가 다시는 침을 안 뱉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가 구박을 당할 때마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타다 주면서 계속해서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온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영생과 직결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의 소자에 대한 이야기나 작은 자와 주님은 항상 동격으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소자에게 나쁘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나쁘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우리 여러 번 봤죠? 2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세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그들이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들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섬기지 않은 사람. 근데 그걸 성경은 나쁘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 자,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군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한 작은 자는 누군가? 그 앞에 43절 보여주세요. 43절. 자, 제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누구죠? 나그네.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 그 앞에 42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굶주린 사람을 말해요. 굶주린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삶이 이래요? 소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바라보는 사람을 외면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 그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섬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예요? 영벌에. 반대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본, 이걸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인들. 46절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46절. 네, 의인들. 여기 의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섬기지 않은 사람들, 모른 채 한 사람들. 의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섬긴 사람이에요.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힘없고 약한 작은 자들, 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이고 이게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옳은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선은, 여러분, 선과 악은 관계입니다. 관계의 용어예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에, 그죠? 여기에서의 내 삶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메랑이 돼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14,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아멘. 뭘 심판하신다고요? 주일 성수했나 안 했나? 11조 했나 안 했나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성경적으로 저 선악이 뭔지 마태복음 25장으로 풀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했으면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보이는 곳에서, 예배당에서 목사가 보고 장로가 보고 이런 데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가정에서 너는 누구냔 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는 누구냔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유혹이 왔을 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행위를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이에요. 노예로 떨어질 때도 변하지 않아요. 총리에 갖다 냈을 때나 감옥에 갖다 냈을 그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배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 보면 참 이 악플이 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요.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악플 다는 사람들, 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죠. 익명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익명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험한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점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그렇게 모질게 안 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안 그랬을 텐데, 이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랬죠.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늘 42장까지도 성격이 바뀌었을 거예요. 조금만 일찍 회개하고 상황을 바로 잡았다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야곱은 거부입니다. 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잡고, 회개는 고치는 거잖아요. 바로 잡는 거잖아요. 상황을 바로 잡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예요. 요셉도 그 고생 안 했을 거고, 시므온 안 잡혀도 되고, 그죠? 자기들도 이렇게 마음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사람이 얄팍해요. 참 얄팍합니다. 자, 어쨌든 형들이 풀려나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와 식구들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해가 져서 주막집에 들어갔는데요. 하루 쉬려고. 들어가서 이제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앞불사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곡식 값으로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왔는데, 아니 그 돈이요, 지불한 돈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 자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어요. 안 그래도 간첩 죄를 뒤집어 쓰고 형제 하나를 인줄로 두고 왔는데 플러스 절도죄까지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궁궐에서만 열어봤어도, 빨리 가서 이게 이렇게 좀 상황 변명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늦었어요. 너무너무 상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걸 한자어로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점점 더 일이 상황이 꼬여져 가고 어려워져 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자꾸 일이 막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들이 뭐라고 탄식하는가 한번 그들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28절입니다. 28절로 가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탄식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무슨 말입니까? 항변하는 거죠. 항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런 모진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들의 이 말이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긴 이야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니요? 지금 자기 잘못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치 그들이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될 만큼 마치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팩트,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이 죄를 알잖아요.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총리 대신에 오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항변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나라고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이런 실제로 우리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딴 사람한테 상처 준 거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는요, 상처 준지도 몰라요. 두 발 뻗고 잡니다. 상처 줘놓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근데요, 남이 자기한테 요만큼 상처 준 거는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도 입 다시 부풀려서 기억하고요, 아주 드라마를 써요. 드라마를 쓴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만 생기면요, 막 재방송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특별 방송을 해요. 막 동네방네 떠들고, 저 사람이 이랬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라는 걸 아시나요? 형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 나의 얘기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남의 상처에 대해서는요, 자기 상처만 큰 줄 알아요. 쉽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부풀려서 과장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죄를 덮어놓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요,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사건이죠.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를요? 형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요셉이 정말 죽을 고생했잖아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은 뻔히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머리가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던 아버지가 베냐민을 감쌀 것이고, 베냐민이 또 혹시라도 나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상상이 가요.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혹시 베냐민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변화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당당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형들은 내가 뉘우쳤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회개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회개했어.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 사람은요? 회개는 바로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서 풀어야 되죠. 이 형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 아까 21절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다시 가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힘들게 했더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후회했던 여러분 이건 후회죠. 후회. 회개가 아닙니다. 내 고통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 후회하는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난 회개했어.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야. 내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형들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해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현대 기독교가 위기래요. 위기.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그걸 죽여버려요. 그 영적 싸움입니까 그게? 예수님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영적 싸움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현대 기독교 위기를, 그 위기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대표적인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피상성 때문이라고 말해요. 현대인들이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감상적이고 행동이 없어요. 전부 머릿속에 머물고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원만 해도 그래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지. 회개 없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 오늘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2절을 가서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핏값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핏값. 동그라미 치세요. 핏값.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요셉을 죽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핏값이 뭐죠? 핏값은, 피의 값은 죽음이에요. 피를 흘린, 요셉의 피를 흘린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을 죽인 죄의 값은, 죽음은 죽음으로,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물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닫고 그가 쏟은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든 다음에 그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핏값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핏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내가 죽어야 핏값, 그 핏값은 죽음인데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죽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창조주신 예수님이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분의 피값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의 첫 번째 피상성이란 말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피값으로 얻은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바쁘면 교회 안 하고 내 볼일 보러 가요. 시험 때 되면 애들 학원 보내요. 다음에 또 교회 오면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 남으면 오고 안 나면 안 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상성. 복음을 모르고 회개가 없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예배하고 피상적으로 앉아 있고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러니까 죄도 쉽게 지어요. 죄도 쉽게 지어요. 죄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주 말씀해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불교나 이방 종교처럼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피값을 치룬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요, 시간이 남아서 뭐 교회에 오면 좋은 소리 하니까, 뭐 세련된 사람, 배운 사람, 지성인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해 죽은 그 피값으로, 내 죽음을 그 피값으로 갚아야 되는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 피값을, 내 피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피상성 때문에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기복적이고 나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뭔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 교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피상성 때문에. 그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 시편 32편인데요. 우리 3절부터 볼게요. 시편 32편 3절부터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뼈를 썩게 하고 내 뼈를 누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자기가 영혼의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이 고통을 느끼고 이걸 그죠? 이게 다윗이 시편 51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51편에 가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주는 예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바꿔 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쏟아놓았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태도였어요. 태도. 하나님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삶이에요. 삶. 내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여기서가 아니라 진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우리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재보시는, 찔러 넣어보시는 우리 믿음의 온도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 찔러 넣어보세요. 찬양하고 울고불고 해도 그래 잘했어. 너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가정에서 찔러보세요. 아니, 여기서 울고불고 찬송해놓고 가정 가가지고 애들 때리고 배우자한테 욕하고, 그럼 뭡니까? 그럼 여기서 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신 거예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 생활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흘리신 피값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시고. 요셉을 보라면, 요셉. 성경 우리에게 요셉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위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아까는 구원의 피상성, 진리에 대한 피상성. 두 번째는 불신앙이래요. 교인들을 향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오늘날 성도는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설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예배드려놓고 여전히 혼자 생각하고 살면은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당에만 계세요. 주님 저 왔어요. 이제 갑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집에 가서는요, 혼자 생각하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모든 근심 염려, 세상 염려 다 싸질머지고 혼자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려. 이게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주일 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거 아시죠? 저 문제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가실 때는요, 또 그거 기도했던 거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보따리 지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것도 풀어 제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걱정해요. 그죠? 혼자 그 문제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걸 매일 날마다 반복하다가 주일 되면 또 그거 싸가지고 또 들고 오십니다. 들고 오세요. 와서 또 풀어놔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거 아시죠? 그 지난주 했던 기도 또 합니다. 또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또 내가 걱정해요. 주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또 가지고 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여전히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론적으로는 신자인데 실천적인 불신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창세기에도 그 우리 지금 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그 아들들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잖아요. 마침내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늦었잖아요. 지체됐잖아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자,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36절 42장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 가는구나. 처음엔 누굴 잃어버렸어요? 너희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젠 시므온도 안 왔네. 둘째 시므온을 잃어버렸고 그러더니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와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안 그러면 시므온 죽어요.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너희는 나를 다 괴롭히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고 요셉을 잃어버렸대요. 맞습니까? 아니요, 안 잃어버렸어요. 요셉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습니다. 요셉 죽은 거 시체 봤나요? 아니, 안 봤습니다. 그죠? 요셉이 입었던 그 찢겨진 옷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죽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요셉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요셉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죠. 또 시므온도 잃었대요. 여러분 시므온 잃었습니까? 아니요. 시므온은 지금 요셉이 보호하고 있어요. 베냐민 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린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야곱의 생각에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야곱의 생각인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사실처럼 알고 있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사실처럼 끌어안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그만큼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상황만 봐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해요. 혼자 끌어안고 염려해요. 기도할 때도 거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아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요셉이 살아있는데 요셉이 죽은 걸 전제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His way, 그의 길을 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길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그걸 쏟아놓고 염려와 근심을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요. 내 상처 아까 말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러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37절로 가봅니다. 37절 제가 읽을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소리 또 들어보세요.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여기 야곱이 말하는 내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절대 못 데리고 가. 그 형 너희가 죽였잖아. 요셉. 얘밖에 안 남았는데 얘까지 잘못되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 줄 알아. 그 말이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이렇게 야곱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요만큼 되는 어려움을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이게 믿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거기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건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교훈. 야곱처럼 믿지 말고 요셉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뭐예요? 사건 자체를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사건 속에 담겨있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임재해 계시고 사건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뭘 보라?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섭리를 보라. 그 섭리를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죠? 상황은 그의 꿈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잖아요. 갈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꼬여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꿈이고 뭐고 와서 예배할 때는 뭐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오니까요. 그 문제를 보고 좌절해버려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왜 교회에서만 팔팔 뜁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건 앞에 좌절해버리고요. 그 사건에 눌려버려요. 그 사건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닙니까? 제 믿음 좋다고? 아이고 그래. 상황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탁 눌려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단정해버려요. 난 끝났어. 난 죽었어. 끝났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수울밖에 갈 곳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야곱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요.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성도는요,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요. 그 사건 때문에 더 믿음으로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요.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His way, 하나님이 내시는 그의 길을 보고요. 그의 길을 걸어가요. 다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봐요. 똑같은 사건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인 것, 종교 생활하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게. 첫째로, 크든 작든 여러분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자는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영혼들을 섬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전과 다른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수준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미리 판단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눈물 뿌리지 말고, 그죠? 지금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영의 눈을 뜨라. 그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쉽게 여기지 말라.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